1월 22일 주일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된 것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칠 수 있는 병이 고쳐질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란 자연적인 현상이나 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방법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삶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한 아기로 잉태하는 것이 나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였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요셉은 처음엔 깨닫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과 요셉의 반응을 보면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의 반응을 보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헤롯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처럼 말입니다. 만일 요셉이 헤롯 왕처럼 자기가 왕이 되었다면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었을 것이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내어 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결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으로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내가 성령을 꼼짝없이 가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일을 가로막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이것을 전하자 사람들이 일제히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들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았고 성령의 역사를 죽였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믿는 자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믿는 자끼리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나의 왕을 예수님이 아닌 나로 바꾸는 순간 같은 형제들을 정죄하며 핍박하게 됩니다. 나에게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이죠. 이 세상 임금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였던 것입니다. 아담 이후 죄가 들어온 뒤부터 이 땅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잡고 있습니다. 이런 땅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사망의 권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생명을 없애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망과 생명의 싸움이고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싸움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싸움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먼저 사망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온 가족 집안 식구들의 믿음이 하나였으면 좋겠는데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믿음이 달라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큰 소리 내고 치고받고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영적 싸움에서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승리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음으로써 승리하였습니다. 스데반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삶 속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는 일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항상 죽도록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보거나 알기 전에 먼저 사망의 세력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가로막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사십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 방법이랑 원리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도 내가 죽어야 할 수 있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려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 앞에 순종하자 사망의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과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일을 보게 되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요셉이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기 전에 보였던 반응을 보겠습니다. 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끊고자 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은 처음엔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직 육신적인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면 자연적인 것이 진리인 줄 압니다. 모든 자연적인 현상이 진리가 아닌데도 영적인 것을 만나면 땅에 익숙했던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영적인 성령의 일에 대해서 몸이 익숙하지만 흙에 속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몸에 배어있는 육신적인 습관, 육신적인 생각들이 두려움을 생기게 합니다. 특히 육신적인 이해들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성령의 일은 이성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일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으로도 아니고 논리적인 것으로도 이해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일은 오직 은혜로만 이해될 수 있고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자기 이성, 자기 논리,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과 이해를 넘어서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걸 깨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이해를 넘어서는 것을 무서워하게 되면 성령의 일을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제일 큰 방해물은 내 생각입니다.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듯 나의 견고한 진,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견고한 진인 육신의 생각을 깨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육신의 생각을 깨부숩니까? 바로 말씀으로 깨부셔야 합니다. 말씀의 검이 내 육신의 생각을 쪼개고 도려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무서워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는 요셉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무서워할 수 있는 요셉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 4개의 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요셉에게 내리 꽂아주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의 영에 바로 새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영에 내리 꽂히자 요셉은 바로 변화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바로 시행합니다. 이렇듯 육신의 생각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이 칼이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생명과 평안이 임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요셉에게 평안이 임하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마리아를 바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을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영에 말씀이 부어집니다. 그러자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기고 바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새기십시오. 성령으로 된 것이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일을 알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내가 왕으로 있으면 성령을 대적하게 됩니다. 왕이 두 명일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지만 내가 왕이 되면 어느새 성령을 대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왕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헤롯 왕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사망을 이겼습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일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일을 알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은 내 생각에서 오고 내 이해에서 옵니다. 육신의 생각이 두려움을 가져오고 두려움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두려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영에 부어지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나의 영에 꽂히면 내 몸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나의 왕됨과 나의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성령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인 성령의 일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국 보게 되었던 성령의 일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인 성령의 일입니다. 이 새해에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성령의 일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날 명절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시기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반석에 굳건히 서고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올 새해에는 반석 위에 서서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 위에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폭포수같이 흘러넘쳐서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의 폭포수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은혜 위에 거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새해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는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모든 어둠과 지약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어서 놀라운 성령의 일이 나타나는 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국적인 성령의 일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를 만나며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증거의 삶이 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껏 내가 왕이 되어 살아오면서 성령의 일을 막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에 말씀을 부어주셔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성령의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일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 명절에 온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